오늘 배워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뿌리와 열매입니다. 전도의 뿌리와 열매. 정말 전도하려면 전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난 뒤에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죠. 그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복음이 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도죠. 전도의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 전도를 잘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캠프를 했지만 전도는 삶입니다. 잠시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시간 내가 내어서 그 가운데 헌신하고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전도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뿌리 내려져야 하는 거죠.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옵니다. 그죠? 먼저 어디서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나? 성경의 근거를 보면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전부 집 얘기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뿌리와 열매가 먼저는 나의 가정, 나의 가문부터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이성일원 유대인과 장사의 눈이 어두운 마게도냐와 또 정치의 혈안이 된 로마를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통이 아니죠. 유대인, 그죠? 로마. 한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부흥했던 제국이라니까요. 그죠?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그 출신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장악하던 그 마게도냐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방법,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홈부터 전부 가정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전략이고 홈 전략이죠. 가정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지역 교회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전부 그 얘기죠. 그래서 가정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가정부터였거든요. 한 집부터였거든요. 그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근데 사실 그게 성경 속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에 들어가는 우리, 내 얘기하는 것이 그래. 가정 예배부터 시작했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무능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실제로는 사실로 나타나는 건 그게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닌 우리는 혹시 몰랐을지라도 놓쳤을지라도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시작부터 그것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에도 그래서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이잖아요. 그죠? 팀 사역 그거잖아요.
거꾸로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엄청난 멋있는 건물부터 시작해라. 큰 지역부터 뒤집어 엎어라. 그 얘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홈 전략인 것을 나의 가문, 가정 문제 해결과 가족, 친척 전도, 또 가족처럼 가까운 동료, 이웃, 일꾼, 사실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놓치지 마십시오. 뿌리, 열매, 멀리서가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시작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된 응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 문제가 없어집니다. 가정, 가문,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라니까요, 교회.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조직의 뿔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 교역자. 교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전하기 이전에 그들부터 바로 서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 그걸 아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사실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목회자 잘못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까? 또 도덕, 윤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는 제자, 교육자부터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죠. 교회의 구역에 또 많은 모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같으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아직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서 그렇지만, 잠깐 포럼한 것처럼 안동이 맞죠? 안동 강동교회.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다 하는데, 100명. 그런데, 목회자가 없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성도들도 빠져나가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장로님, 오늘 오셨던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뭐든지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 누구 만날 일 있으면 교회로 온나.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커피숍 안 가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교회에 커피 있다. 거기서 같이 먹으면 된다.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교회에 같이 오고 이 교회는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네. 별거 없네.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없네. 오히려 그러니까 편하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목회자도 없고 썰렁하고 메시지 전할 사람이 없으니 점점 빠지더니 사실은 거기서 특별하게 한 게 아닌데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게 아닌데 그냥 모이기만 했을 뿐인데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교회 구역이 또 모든 모임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예배죠. 교회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말만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또 사실 실제로 그러한 것이고요. 그죠? 교회는 진짜 예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런저런 모임 중요하고 만남 중요하고 많은 사람 불러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교회가 그냥 말이 교회가 아닌 사실 교회는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말고 주변에 또 교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합천 같은 것도 불교가 물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면이 들어가면 또 마을 들어가면 곳곳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교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냐는 얘기죠. 그 교회 속에서 진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성경 속에 있는 글자만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그러면 다 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 그것이 확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겠습니까? 왜 그것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으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로마까지 계속되는 그 사명의 뿌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풍랑 만났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사자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명히 얘기했다. 그죠?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순간이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열매가 나타나며 아무도 못 말리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서요? 드디어 현장에서요. 그죠? 가정, 가문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교재에 쭉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환란을 만났는데 환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는, 그 귀신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를 통해서, 그죠? 소아시아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드디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죠? 현장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곳에 제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실수만 안 하면,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나의 유익, 동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한 대로 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큰 변화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실제, 그래서 이 모든 곳에 참된 전도의 뿌리와 열매가,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고 나가면, 밖에 가면 외부 조직이 보입니다. 외부에도, 우리 밖에도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현장이죠. 그것을 보고 누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캠프가 있었죠. 행사를 간 것 같은데 많은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았고 포럼을 나누었고, 또 사실 오늘 또 처음 본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 속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이니까, 경북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또 다른 곳에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복음이 통하니까 모든 것이 사실 그런 복음의 조직인 겁니다. 사탄도 사탄의 회가 있지만 분명히 복음에도 이
조직이,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내부의 조직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 실제 몸은 함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도 속에서 함께 하셨을 것임을, 마음의 중심은 그곳에 담겼을 것임을,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통하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니까요. 그죠? 그 조직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코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조직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조직이 있습니다. 외부 조직, 내부 조직 말고 숨은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못해도 이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사실 합친해도 그 문화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그냥 정치되어 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죠? 이 외부 조직, 내부 조직이 살아있으면, 움직이면 반드시 그 숨은 조직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또 그 숨은 조직으로부터도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향받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아니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열매가 점점 걷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답을 미리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오늘을 누리는,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 가문 속에, 내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전도의 뿌리와 열매 놓치지 않고 항상 그 가운데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의 뿌리와 열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누리면서 플랫폼으로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파수망대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 안테나 속에 모든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살고 또 우리의 가정, 가문, 교회를, 또 현장을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가는, 합천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